스파니아서 강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녀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녀의 하나님께 다가서지 아니하였도다.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들이요 그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라. 그들은 뼈를 갉아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는도다.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1절에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앞서 2장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앞에서 니느웨에서 말씀했지만 여기 3장에서 어떤 성읍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니느웨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 4절에서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는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물론 이교 신전의 성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의 성소를 말한다고 본보신 주께서 그 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성소,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즉 그렇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대환란 때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예루살렘이 어떤 이름으로 또 그 영적이고 도덕적인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가? 물론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 모든 종교들이 거기에 터전을 잡고 있죠. 진을 치고 있죠.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면은 더욱 혼탁해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보좌에 앉게 되면 타락의 도 11장 8절에 보듯이 이런 소돔과 이집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이 이집트와 같이 되는 때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더럽혀지게 되면 주께서 그 안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성전이 그리고 성전과 성소가 다시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모슬렘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마르 모스크, 바이돔 사원이라고 부르는 그 이교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께서 거기에 전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때 비록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스룹바벨 성전,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 스룹바벨 성전 또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제가와 도움을 받아서 지어졌던 것을 보고 또 헤롯 성전도 그랬었고 이방인들의 주도로 지어졌던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조차도 투로 왕의 도움으로 거기서 백향목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자재로 지을 수가 있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의 성막도 이집트에서 가져온 보화들로 세워졌었습니다. 보화를 가지고 치장하고 거기 기명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성전을 누가 짓느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성전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도움을 줘서 지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더럽다, 무엇이 오염되고 억압하는가 라는 것이 관심이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은 소돔이라는 도시가
나태함과 안일함과 풍족함, 그리고 거기서 도단한 죄가 동성연애의 죄였던 것이죠. 천사들과 심지어 음행하려고 했던 그런 죄악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영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들의 영적인 죄는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죄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이 바로 그 이방인들의 죄의 순서를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을 수는 없지만은 보시면은 그들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들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기서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을 만들다 보니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또 동성연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죄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은 소위 종교들에서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캐토릭에서도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성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 동성애자들의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인들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인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적인 죄에서 시작해서 도덕적인 부패로 진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이집트가 된다. 2절 그녀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가서지 아니한다. 자, 보편적으로 범죄한 인간들, 죄인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기독교 도시나 기독교 국가나 아니면은 모슬렘이나 무엇이든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부패는 다시 정치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모든 부패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문화도 타락하고.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보니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들이고 재판관들은 저녁 1위들이고 뼈를 갉아먹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짐승에 그것도 육식 그런 포유류 맹금류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고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이 비유는 근본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 대한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한다든지 또는 개와 돼지와 같다고 하든지 거짓 선지자를 개라, 또 믿지 않는 그런 타락한 여인을 돼지라 부른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죄인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이 그 고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자들이요. 사자라고 할 때 상징적인 짐승이죠. 마귀를 나타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 마귀를 사자, 그 마귀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 이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녁 이리들이라, 어스름한 그 해가 지고 어스름한 역에 나타나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밤의 활동, 주로 밤에 사냥을 하고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시대적으로 밤인 때가 문제냐, 교회 시대 자체가 지금 그렇죠. 이방인의 때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도 밤이고, 이럴 때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교계에서 나타나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는 몰몬교,
그리고 많은 이단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성을 보면 저녁 이리들과 같이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이들도처럼 그 사자들을 꽁무니로 쫓아다니면서 그 시체를 뭔가 하해내지만은 이리들도 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뼈를 갉아먹고 다음날까지 남겨놓지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다음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비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줄을 모릅니다. 현재에만 충실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현실주의, 혹은 이런 사상들이 20세기에 와서 크게 번진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 100년 대계를 마련한다, 이런 말은 하죠.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호감을 사고 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나라의 10년 대계도 아니라 100년 대계를 준비한다는 식으로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하는 것이요. 100년을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100년 대계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후임자가 나타나면 정책이 뒤집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몇십 년 뒤나 그 이상을 보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헛된 공약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건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때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문화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단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폭소, 즉각적인 공포, 이런 것만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문화에서도, 음악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복음은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간단히 그래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은 우리가 금방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 이상으로 사람의 정신을 퇴보시키는 것이요. 어린아이만도 못한 수준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웃고, 자기를 무섭게 하는 사람, 싫은 사람은 그냥 울죠. 이런 수준으로 사람의 감정을 퇴보시켜 놓으면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복음이라는 것은 선물이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신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성령께서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지만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선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사실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다, 내가 가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최소한의 지성적인 그 생각 속에서 지성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에 가고. 이 정도의 생각을 못하게 사람들이 정신을 유치하게 퇴보시켜 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인간으로 빚어놓는 것이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지금의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인간을 그렇게 그런 그 자판기 수준, 동전 넣으면은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 수준으로, OX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요. 그러면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할도다. 선지자들이 지금은 설교자들이죠. 제사장들은 물론 만인 제사장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급인 그러한 목회자, 설교자, 목사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다. 그래서 남성적인 권위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권위 있게 해주셨죠. 이 권위라는 것은 두루 여러 방면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길게 봐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만 믿을만하고 내일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꾸준히 계속해서 믿을만한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입니다. 1611년에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지만은 그 권위는 그때 한 몇십 년 가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은 권위다라고 사람에게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 권위에 자동적으로 그 권위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조차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을 버렸죠.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다 버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 저런 성경을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그래서 그들의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진리 지식을 섭렵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복음까지도 많이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잘 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경이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또 그 사람이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권위가 실종되는 것이요. 가르치는 권위, 성도들을 다스리는 권위, 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인위적인 권위인 것이요. 세상 연예인 탤런트들이 아니면 개그맨들이 사람들을 TV 화면에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권위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감정적으로 동화시키고 동조시키고 움직일 수가 있는 일종의 권위죠. 그래서 탤런트가 출세하면 정치인도 되고, 정치인이 되면 대통령도 되고, 로날드 레이건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는 시대죠. 지금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지금의 20세기 라오디케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탈권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탈권위면서도 탈권위라고 해서 세웠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을 더 그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요. 공황 상태.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없고, 이제는 성경을 권위 있게 설명하는 성경 교사나 목사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무정부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권위를 잃어버린 목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소는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성소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소망에서, 참된 소망에서,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과 이 소망에서 이탈시키는 많은 이 거짓 교리들이 목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죠. 성소를 더럽힌다. 그들이 세마포를 더럽히고 성도들을 더럽히고 그들이 소망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어지럽히는 일인 것이요. 또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고 소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 소망으로 바꿔놓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소원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요. 은사주의자들이, 순복음과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사중축복, 사중축복인지 그런 것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병이 나는 것을 추구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그 사람 안에서 또 그 사람 주변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확장이 되죠. 자, 이것이 교회가 부르심받은, 신약 교회가 부르심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으면은 그것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자들, 심지어 자기들이 실제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조차도 세상을 위하고 있는 자들이고, 세상을
세상의 마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조력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그 안에 계시니 그는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시나니 그는 실패가 없으시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나라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황량하였으며 내가 그들의 거리들을 황폐시켜 아무도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도다. 그들의 성읍들이 파괴되었으므로 사람이 없고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내가 나를 두려워할 것이요 너는 교훈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벌할지라도 그들의 처소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도다. 의로우신 주께서 그 안에 계시니 어디 안에 계신가? 앞서 이 성읍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한다고 했었고 어떤 의미에서 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들어오셨듯이 지금이 아니라 대환란 때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오신다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시나니 그는 실패가 없으시나. 아침은 재림을 말씀하시죠.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신다고 할 때 그래서 재림 때 이 땅에 비추시는 그 빛이기도 물리적인 빛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실패가 없으시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은 어떤 착오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여기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치 속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걷고 있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인들은 헐벗고 그들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놀이에 주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두고 교회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황량하였으며 나라들을 끊어버린다. 지금 많은 나라들 192개, 193개인지 한 190여 개 되는 유엔의 나라들이 있죠. 지금만큼 나라들이 많은 데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이 하나의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는 그 집단의 둥지 아래 모여있는 때가 지금 같은 때가 20세기 이후에 지금 같은 때가 그 전에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죠. 딱 하나 있었다고 보자면은 그것은 바벨탑 사건 때인데 그때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죠. 신할 땅에 모여서 극소수는 셈이나 이런 족장들은 빠져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인류가 거기 가서 탑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하나로 모아서 버리는 계획은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자. 그래서 재앙을 예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엔이 여러 가지 그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와중에 한 가지가 세상을 더 살기 좋게라는 것과 그 만일의 급변의 이 사태가 일어날 때 가령 어떤 외계로부터의 어떤 소행성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유엔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유엔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회원국들에서 많은 일들이 전쟁과 내란과 내전과 폭동과 또 지금 모슬렘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막을 수가 없죠. 유엔이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전쟁을 막고자 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또 전쟁을 억제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유엔인데 그래서 국제 연맹을 계승해서 유엔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그 본질적인 사명을 못하고 있죠. 대신에 그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수많은 그 세계 각처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스페인의 바스크 독립운동도 있고, 저희 북아일랜드의 그 독립운동도 있고, IRA도 있고, 그리고 그 소수 민족들, 티베트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종족들한테는 다 공평하게 기회를 안 주는 것이요? 간단하죠. 이 세상은 지금 약육강식, 진화론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약육강식을 그들은 신봉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들에게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요구한다는 것이요. 왜? 성경적으로도 이방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박하고 이스라엘을 분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들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것이 야비한 그런 국제 정치의 야비한 속성이 바로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나 18세기, 19세기나 20세기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이 국제 정치라는 것을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약한 자는 종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상적인, 그러니까 유엔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속아서 그들이 종이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들처럼. 예, 그런 나라가 또 그러게 될 뻔했었죠. 그렇게 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유엔이 승인해서, 그 유엔이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그 나라 설립을 승인해서 새로 출범한 나라들이 있었죠. 그 45년도 40년대에서부터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독립한 많은 신생 국가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물론 한국도 군사 쿠데타가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었지만은 한국과 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온 나라가 없고, 대부분은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요. 군사 독재라든지 장기 독재, 그리고 되기도 하고, 주로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한국은 이 나라의 주님께서 진리의 지식, 진리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우연하고 그런 의미 없는 어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셨으면은 그것을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 것이요. 우리가 거둬야 되는 열매는 잃어버린 혼들을 거둬오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지각을 깨우쳐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을 주는 일이 우리가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환란 때 일어나겠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지금의 거대 도시들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영화적인 상상으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훨씬 비참하겠죠. 그래서 7절부터 다시,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내가 나를 두려워할 것이요 너는 교훈을 받으리라.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교훈을 받으리라. 교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이 징계이지 끝까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끊어버리고 민족들을 끊어버리고 유엔을 그렇게 파괴시키는 일이 누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인가? 이방인들은 대활란 때 교훈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에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를, 배교와 멸망의 역사를 이제까지 쭉 경험해 왔었죠. 기원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너무나 고집센 민족이고 그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에
자기들이 겪어온 그 엄청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엄청난 심판을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요. 어떤 이방인들은 완전히 끊어지겠지만, 남는 자도 있고 끊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절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유엔과 이방인들을 그들을 멸망시키는 말씀인데,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먹이로 삼는다. 그들은 실제로 독수리 떼에게 먹힐 것입니다. 온갖 새들에게 먹힐 것이요. 아마겟돈에서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자, 민족들을 모으는데 좋은 소식, 복음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2번 모이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 번, 2번. 첫 번째 모이는 것은 대환란 끝에까지 일어나는 사건인데,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거기서부터 그러려면 온 세상의 군대를 하나로 모으겠죠. 그 모으는 사건이 있고, 그러고 나서 환란이 끝나고 주님 오시면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양과 염소들을 모아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장이 있죠. 그때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또 이방인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주님께 경배드려야 되죠. 또 모이는 것이요.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보통 안 나누니까 2번이 모이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자, 유대인들은 앞으로 유대인들도 2번 모이는 것이죠. 환란 시작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야 되죠. 그리고 환란 끝에 다시 주님 오시면은 그때 또 이스라엘로 모여야 되죠. 그러면 그때 모이면 다시 흩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 거하는 것이에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 시대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땅에 계속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여야 되고 이방인들도 모여야 됩니다. 왕국들을 모아서 여기서 하신 일이 분노, 나의 경노를 쏟으리라.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질투의 불로 삼킨다.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리신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늘날에 유엔이 어떻게 그 유엔의 활동, 유엔의 계획, 유엔의 그런 업적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 대해서 비판하고 무용론을 하는 사람들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세상이 점점 그 어떤 그 단일 세계 정부 질서를 요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빈도가 높아지고 점점 필요성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은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엔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힘도 쇠잔해지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게 되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쇠잔해지게 되면 이제 부상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바티칸, 남아있는 권세는 바티칸 그리고 유엔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둘에 희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지금 별로 희망을 걸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너무나 상황이 절망적인 각 강대국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나 미래의 어떤 비전을 보거나 별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신생국가 그런 신흥 경제 대국들도 마찬가지죠. 뭐 브라질이라든지 중국도 그런 한계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 후천년주의가 예수님이 재림을 완전히 부인하고 인간의 힘만으로 그 앞으로 그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리라는 그 1000년 동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계속 발전시킨다는 얘기죠. 재림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무용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요구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요구하는 것은 후천년과는 다르죠. 그래서 무천년 후천년도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를 요구하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겠죠.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예수가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이 거짓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이 수용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수용하게 되어서 그들은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주님께서 온 땅을 질투의 불로 재림 때 그 불로 태우시는 것이에요. 9절에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여기서 이 어떤 백성을 말합니까? 이 유대인만 말합니까? 근데 유대인이라고 딱 말하지는 않았죠.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여기서 백성인 것이요.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정해서 이 구절에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정해서 보자면은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어 이미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순수 히브리어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변질이 된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이요. 2000년 전에 성경 시대의 그 히브리어하고 지금의 히브리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 거의 같아요. 지금의 뭐 한국이나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말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그 2000년 전 혹은 그 이전 시대 사람들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될 정도인 것이에요.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순수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준다는 말을 이스라엘에다 적용하면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순수한 언어를 갖게 된다. 어떤 언어가 순수한 언어입니까? 바벨탑에서 언어들을 혼동케 하셨던 때가 있었죠. 창세기 11장 1절에 그때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그 말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언어가 혼잡되고 파생되었습니다. 바벨탑 이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순수한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과거의 가상적인 어떤 언어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현존하는 어떤 말 중에 하나일까? 이것이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거의 히브리어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유대인들만 쓰는 언어이지만은 그 히브리어와 유사한 수메르어가 있죠. 그 말을 보더라도 히브리어와 유사한데 이 인류가 처음 썼던 말의 형태는 히브리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언어라는 것이요.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자,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 말을 그 홍수 이전의 말로 회복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남아있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말은 그 홍수 시대 그 말은 바벨탑의 그 혼잡된 그 이전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그런 것입니다. 10절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리라. 에디오피아 강 건너편. 에디오피아에는 그 곱트 기독교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언제 에디오피아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기원을 따져 보자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이집트로 도망친 유대인들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의 치하에 있지 않고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 도망쳐서 그 이집트로 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또 에디오피아까지 갔었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에디오피아에 있게 됐던 것이요. 그리고 또 그 그리고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네시 칸다케 여왕의 네시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는 없죠.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에 기독교 종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는 어떤 외면적으로 보자면은 기독교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 모슬렘도 많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와 민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가져오리라. 예물을 가져오리라.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이 흩어진 자의 딸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에디오피아 땅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가 돌아가긴 했지만은 검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사업이 이미 있었죠. 그러나 아직 남은 자들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들까지 돌아가면 그것이 환란이 끝난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슬러 범죄하였던 내 모든 행위에 대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때 내가 내 교만을 즐거워한 자들을 내 가운데서 제하여 낼 것임이라. 그리하면 너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다시는 오만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재림 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든 행위에 대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니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 때에도 그렇고 쫓겨났을 때도 그렇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치 않았었죠.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부터 지금까지 쫓겨났다 돌아온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계속 행위에 관한 문제가 주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번영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상이 악하고 행위를 올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할례를 주셔야 되는 것이요. 영적인 할례를 그들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정직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은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렇게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식은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을 다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개인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그들의 조상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민족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실제 민족적으로 받아주시는데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언약은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할례받고 그들이 배교할 수 없는 자들로서 배교하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이 땅에서 애초에 유대인들을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요. 제사장 민족은 대단한 영예요. 대단한 그런 대단한 권리죠.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제사장은 아니죠. 왕들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또 있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지체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만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자, 이 산이나 저 산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랬었지만은 지금도 거룩한 산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고 모슬렘들은 믿고 있고 심지어 캐토릭도 믿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는 자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에 가서 거기 다윗의 보좌를 정하고 앉으시면 그 성전의 지성소에 앉으시면 그때는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죠. 지금도 거룩하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야 정말로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그 산에 그 도시에 거하는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그런 영예로운 것이에요. 예. 이 온 땅에 그 도읍이 되고 수도가 되는 그런 성읍이죠. 그런 성읍에 거하는데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대단한 영광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산에 앉아서 왕이 되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산도 거룩한 산이 되고 다른 세상 모든 산들은 낮춰지고 산들은 평지처럼 낮춰지고 이 시온산만 높고 우뚝 선 산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이 되어서 온 땅을 다 내려다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님에도 아직 그들이 그런 축복을 못 받고 있죠. 왜냐? 그들이 왕을 거부하고 내쫓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몫을 못 받은 것이요. 근데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미 그렇게 다 누리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지라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오면은 거기서 통치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성지를 적그리스도한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오만을 이제 주님께서는 뿌리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산에 거하는 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즉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왼뺨 오른뺨 그리고 외투를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아야 되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족속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천지가 개벽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매우 타산적이고 매우 계산에 빠르고 또 이기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죄인들 중에서 가장 그런 대표적인 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방인들보다 더 현저하게 이기적인 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천년왕국 법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면은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오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또한 네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었는데 업신여겼었는데
대환란 중에 업신여겼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가운데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자, 빈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둔다. 천년왕국 때도 빈부가 있을 것인가, 가난하고 부자가 있을 것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부자들이 모두 선한 부자들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게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요. 무슨 복지 단체, 구호 단체, 무슨 기금이 없어도 정부가 하지 않아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와줘서 걱정이 없죠. 어떤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게 사람들이 한 데서 자고 굶어 죽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는 서로 돌봐야 되는 것이요.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감싸줘야 되는 것이, 그게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법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 이스라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남은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으려면은 대환란 끝까지 가서 그 남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대환란 끝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든지 살아남았든지 표를 안 받았으면은 유대인들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 자, 근데 그들이 거짓말도 아니하고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인가? 죄성이 없어진다는 것인가? 아니죠. 그들은 어떤 법을 지키고 있는가? 천년왕국 때 황금률, 그 계명을 지키죠. 율법이죠. 그것은 율법인데 마음으로부터 마음에도 그 죄를 허용 안 하는 그런 법이죠. 마음에 가늠한 생각이 있어도 그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죄성 자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기타 종교인보다도 수만 배 선한 것이요. 그리스도인보다는 수천 배 선하겠고 다른 종교인들보다는 수억만 배 선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다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유대인들을 배교하지 않는 상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죄성은 남아있고 그래서 천년왕국 끝까지 그들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진정한 사망과 죽음이, 슬픔이 없는 때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임이라. 자, 천년왕국 때는 그런 전원적인 풍경, 목가적인 풍경,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잉여 생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잉여 생산을 통해서, 지나친 잉여 생산을 통해서 거의 과잉이죠. 과다하게 생산해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인성이 파괴되고, 또 한쪽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재화가 결핍돼서 한쪽 사람들은 그런 모자라서 굶어 죽어가고, 이런 불균등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이것이 죄성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평균적인 대부분 부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또 조금 더 폭을 넓힌다면은 자기들의 이익 집단,
어떤 회사든지 나라든지 이것의 번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요. 그런 이전 투구의 장이 되어 있지만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이제 모두 다 평등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유대인을 빼고는 다 비슷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들이 여전히 있겠고 여러 족속들이 여전히 있겠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민족, 자기 족속을 세계 최고로 번영시키기 위해서 남을 침략한다든지 종으로 부린다든지 아니면 식민지로 삼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재화가 충분하다는 것이요.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면은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다 수급이 되고 다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시대처럼 그런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피 흘리며 싸울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는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그 애초에 약속받았던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또 외부로부터 위협도 받고 땅도 아직 완전히 피어나지 못한 상태로 있지만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 땅도 완전히 회복되고 주변에 위협도 없어서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자,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서 노래하고 부르짖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기뻐할 만한 때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죠. 오히려 슬픔으로 경악으로 부르짖을 일들이 줄을 이어왔었죠. 그리고 특히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참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틀러 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짜르에서 러시아 짜르도 많은 그런 유대인을 학대하고 죽였었고 그러나 로마 캐토릭에서도 많은 그런 학살들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기쁨으로 부르짖고 있지 못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못한 것이요. 물론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면서 그들은 어느 정도 즐거움을 찾았지만은 그것은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일부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진정으로 그 온 유대인들이 기뻐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이방인들도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온 땅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 왕으로 통치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15절에 주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내 원수들을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 왕 곧 주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 그 심판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 그 교회의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그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주님께서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 위에 내려놓으셨던 그 심판과 정죄를 치우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원수들을 쫓아내신 것이요. 억압하는 원수들은 아랍인들을 포함해서 대환란 중이 되면은 그때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이 다 그 부류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핍박을 받다가 그 원수들의 억눌림을 당하다가 그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죽이시면 이제는 그들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 여기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내 가운데 계시니. 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이제 그 영적으로 계시는 그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것이요. 예,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여기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악을 보지 못하리라, 예, 죄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수들이 그런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악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날에 예루살렘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고 시온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자, 이것은 전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있었죠. 지금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더욱이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질 뿐만 아니라 더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수십만이 죽임을 당하겠죠. 시온에 말하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무기력해진 상태, 예, 나태해서가 아니라 기진해서 기근으로 또 영적인 기갈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기근으로 먹지 못한 그 기근으로 손이 늘어뜨려진 힘없이 늘어뜨려진 상태인 것이요. 그들에게 힘을 돋워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금의 상태.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이방인의 힘을 의지하고 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방인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죠. 자기들의 지혜, 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그런 도움도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지혜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축 늘어진 시체처럼 되었다가 이제 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것이요. 예, 그들의 죽은 자들을 데려오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을 소생시켜서 이제는 그들에게 안에 주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신 것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축 늘어진 그런 막대 인형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내 가운데 계신 주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자, 이제까지 앞에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 이스라엘이 환란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됨으로써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했었지만은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래로 너를 기뻐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는 지정의 뿐만 아니라 희노애락을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사실 주님께서는 그런 감성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그 지정의 가운데서 어느 한쪽만 발달이 된다든지 다른 쪽이 완전히 무시가 다른 쪽이 완전히 퇴보가 되어버리면은 사람이 균형 잡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지적인 부분만 발달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고 감정적인 부분만 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람이 그 좌충우돌뿐만 아니라 사고를 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조화된 성품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구주를 닮아가는 것이 이 일생에서 그 걸어가야 되는 그 행보가 바로 구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다른 종교들에 보면 뭐 불교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특히 모슬렘에서 보면은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있죠. 그들의 율법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이시스 같은 데서는 그 노래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하고 그런 게 있죠. 피아노도 못 치게 하고 바이올린도 못 키게 하고 이런다고 하죠. 이거는 하나의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적인 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율법에는 오히려 노래를 장려하고 있죠. 다윗은 그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가수였죠. 그 찬양하는 가수였었죠. 자, 하나님께서도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이요. 우리만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도 부르신 것이요. 천사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청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계를 아시고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하실 수가 있죠. 또 하시죠. 그분께서 보이지 않고 감지될 수 없는 그 불멸하는 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죄를 짓는 거 말고는 사람과 모든 것이 똑같이 하셨죠. 그래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우셨죠. 자, 그처럼 주님께서는 슬픔도 느끼시고 또 표출하시고 또 기쁨도 표현하시는 것이요. 기쁘면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콧노래를 부르고 그 흥겨운 곡조를 흥얼거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적은 그 별로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참한다,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요소에서 결코 간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대수롭지 않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신다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성경을 어떤 구절을 보든지 내 취향, 내 기호, 이런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편견을 갖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요. 성경대로 한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100% 있는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그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지, 내가 좋은 것은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싫은 것은 이렇게 골라내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싫어도 사실 싫을 이유도 없지만 내가 싫다고 하면은 내한테 무슨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거스르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잘못된 것을 집어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18절, 내가 엄숙한 지폐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비난이 내게 짐이 되었도다.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와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엄숙한 지폐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자, 엄숙한 지폐,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연결되어 있죠. 자, 그 절기 중에서 천년왕국 때 계속 지켜지는 절기가 재림을 기념하는 장막절이죠. 그것이 엄숙한 집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주 앞에 자신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엄숙한 집회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 정말로 슬퍼서 우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적인 집회는 의례 슬퍼해야 되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슬퍼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의례를 집회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것이 집회죠.
그리고 의식을 치른다면은 그것은 주의 만찬이죠. 왜 우리는 슬퍼하지는 않는 것이요? 왜냐,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슬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기쁨이 된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심과 장사하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한테 기쁨이지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 것이요. 저희 캐토릭처럼 십자가 앞에 가서 뭐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슬퍼하는 건가? 자,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18절의 상황이 17절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파악해야 될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만약 천년왕국 때 그 장막절의 집회로 모여서 그들이 애통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살아있는 영원히 사신 왕으로서 거기 계신데 그 주님을 앞에 놓고 울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천년왕국 때의 그 장막절 집회라고 보기는 절대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환란 끝에 있을 그 사건,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2절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장막절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는 장막절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 한 사건이 있는 것이요. 어떤 사건이냐? 뭐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2절 그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는 사건이 있는 것이요. 성령이 그들의 육체 위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요에서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공중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엄숙한 집회로 여기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소집에서 엄숙한 집회를 하는 것이요. 환란 끝인데, 그렇죠? 환란 끝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장을 마련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환란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 계기로 해서 회개하고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끝에 그래 하는 되는 것이요. 19절 이 19절은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죠.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앞에 나왔듯이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그러니까 15절에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같은 말이죠.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쫓겨난 자들도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그 땅에 다시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멸시를 당하는 일이 세상 어디서든 멸시당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크게 의미로 안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어쩌면은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상 그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10지파들한테는 거의 2600년, 2700년 막 이 정도 기간 동안에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멸시받으며 살아왔었죠. 존재조차도 잊혀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주님께서 근세기에 와서 시오니즘을 일으키셔서 땅에 그 터전을 다시 마련케 하시고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구심점을 마련하게 하셔서 또 세계 정세를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게끔 전환시키셔서 이제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다 되었다, 한 95%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일이 남은 것이죠.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엄청난 시련을 야곱의 고난의 때를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해야 그들은 찬사와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그리스도, 다윗, 이스라엘 이 넷은 최소 넷은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닥까지 낮아졌으나 주님께서 그 바닥까지 낮아진 자들을 높이시는 그 높이심이 그들의 그 행보에 있어서 각자의 행보에 있어서 공통점인 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떤 구절인지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시간적인 순차적인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 가장 낮아졌다가 다시 가장 높여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행보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교훈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교훈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한테 교리가 아니지만, 욥의 케이스는 우리한테 교리가 아니지만 교훈이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행보는 우리한테 교리가 아니지만 교훈이 되는 것이요. 다윗도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자체도 우리한테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면은 우리는 높여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았다면 높여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 만족할 수준으로 높여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를 당하는 것이요. 멸시를 당하면은 우리가 높여지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높여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 어중간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그런 낮아졌다가 다시 높여지고 회복되는 인물들을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20절도 그 유대인들을 환란 끝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다시 모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들은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 안에 왕으로 거하신다라는 그 명성과 찬사를 얻고 천년왕국 때의 번영을,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파냐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부가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부를 해서 재림과 천년왕국과 휴거와 대환란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서 어느 정도가 만족하다는 수준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공부를 해도 의문점들은 남아있는 것이고, 의문점들을 해소하면 우리가 거기서 더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정도로 지금까지 아는 정도로 해서 만족한다라고 하지 말고 주석에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이렇게 해설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따라가면서 좀 더 많은 의미를 내가 연구해서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탐구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지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주석이 있으니까 그냥 그 주석에 안주해서 거기서 끝난다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교훈도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교훈조차도 만족하게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탐구하고 발굴하는 자세로, 연구하는 자세로, 성경 학도, 진정한 성경 학도로서 배우는 자세로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이것을
이런 성경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